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뜻을 정했더니. 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가할 때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슬슬 예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게 있네요. 저희가 부흥회 때 강사님의 요청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쩌죠? 좌우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한 20명만 더 오면 우리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어린아이들은 안 되고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싱글들에게는 특권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습니다. 뭔가 하면 그날 접이식 의자를 구해서라도 여기 다 놓는 거죠. 여기 다 놓고 앞쪽에, 그리고 복도에도 다 놓고, 왜냐하면 너무 다닥 붙어 있는 거 힘들어요 서로. 그래서 그런 안들은 당회와 논의하면서 계속 연구를 할 테니까 두려워는 마시고, 왜냐하면 이 정도 꽉 찬 걸 보고 나면 아유 안 데려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네, 영혼 구원할 여력은 얼마든지 만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목자 그리고 싱글 개척 목장의 목자 목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되게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덩달아서 따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매주마다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 듣는 전체 조례 시간 가졌는데 요즘은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한답니다. 우리 맨날 땡볕에 그거 듣고 있다가 픽픽 쓰러지고 이런 일 많았지요. 그때 참 부러운 순간이 뭔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가지고 상장 주거든요. 뭐 하나 이렇게 공책, 상이라고 적혀있는 공책 이런 거 주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교생이 쳐다보는데 거기 나갔다는 게. 저에겐 잘 없는 일이었죠. 어쩌다가 진짜 드물게 한번 올라가 본 적은 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저는 이하동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그런 상을 좀 받아보신 것 같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올라오고 뭐 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상 받으면 좋지만 성적이라도 좀 오르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대통령에게 상을 받아서 왔다, 대통령 표창장을 받아서 왔다 이러면 경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나라에 인정받았구나 이 녀석아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고요. 네, 여러분 오늘 어린이 목자가 임명된 가정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거 사람이 세운다고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가 세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런 어린이 목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의문이에요. 부모님들부터 제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어린이 목자로 세운 것을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애들 막 공부 잘해가지고 표창장 받아오면 난리가 났을 텐데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해줄 사람, 섬기고 눈물 적시며 기도해줄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자란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벽면에 여러분의 글이나 아니면 신문에 게재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작해야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신문에 제 이름이 몇 번 올라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거를 코팅해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주 올라오는 사람 같으면 안 그랬겠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읽어줬으면 싶고 전교생이 날 다 아는 것 같고 2만 명의 학우들이 있었는데 다 알아줬으면 싶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오늘로 이제 13개 목장이 되는데 13개 목장에서 적어낸 저 영혼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들이거든요. 268명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한 2주 동안은 정말 눈물 적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삼중으로 기도하고 아까 오늘 감사헌금 제목에도 있었지만
평소에 수요기도회나 새벽기도 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 2주 동안 기도하면 주님께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에 실리고 또는 어느 선거에 나간다고 플래카드 걸리고 현수막에 실리고 이런 거는 기뻐하는데, 여러분 저기 명단을 써내고 저기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혹 깜빡하신 분들이나 아직 목장이 안 정해지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스스로 쓰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시물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정말 영광스러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려움 중에서도 멋지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늘 어린이 목자와 오늘 세워지는 목자 목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기존의 목자 목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왜 어려서부터, 다니엘이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대에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겠지만 다니엘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야 피덩이네, 한번 따라합시다. 피덩이네, 이제 막 태어났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쓰임받고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쓰임받고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을까?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에이, 더 크게 해야죠. 안 하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찾아 읽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은 절망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계획도 잘 안 세워요. 올해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림 목장이라고 하는 어르신들 목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싱글 목장 하나가 개척되면 좋겠다. 올해 연초에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하겠다는 계획도 참 세우기가 어렵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세우는 분들 많지만은,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린이들이건 청소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안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라.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라.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싶지만 우리는 너무 긍정적이야. 우리 상황은 정말 부정적인데 우리는 너무 긍정적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뭐뭐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언뜻 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만은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여겨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 내가 더럽혀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겠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마는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나 이런 거 함부로 입에 대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돼지고기 피하고 이런저런 음식 피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왔거든요. 다니엘이. 어려운 때죠. 그러다가 이제 내 인생 끝나는가 했는데 이제 막 취업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야, 너 좀 괜찮아 보니까 내가 취업시켜주마. 이제 직업이 생겼는데, 다니엘이 직업이 이제 막 생겼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포도주 먹고 아주 그냥 퉁실퉁실 해가지고 튼튼해져가지고 나 잘 섬겨,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취업한 건데 식민지로 끌려가가지고 개나 돼지같이 살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중에 발탁돼가지고 취업이 됐는데, 남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살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녀가 이런 고민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취업한 거니까, 네 믿음은 알겠는데, 하나님께 더럽히지 않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일단 먹고 나중에 네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타협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예요. 청소년쯤 지나고 그래 봐야 이제 20대 들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다니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 내 이 취업 잃어버려도 좋아. 내 이 직장이 날아가도 좋아. 근데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 비록 이렇게 식민지에 끌려와서 개나 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취업을 하게 하셨지만 내가 이걸 잃더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나를 뺏기고 얼마나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진짜 철없죠. 좀 왕이 주는 거 덕덕 먹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처럼 섞여서 가면 부모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대 20대도 안 되는 다니엘이 하나님 위해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보면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목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13, 14년쯤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뜻부터 좀 세우십시오. 대체로 보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멋진 목자, 하나님 진짜 멋지게 들어 쓰실 수 있는데 내 힘을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는 어린이 목자,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힘을 다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임받게 하고 우리가 생기가 넘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을 다 잡아먹고 잠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쯤은 다 있고요. 둘째,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다 압니다. 나는 이렇게 숨기고 나는 모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다 알아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안 되는데 나한테는 치명타를 날리는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문제 안 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나를 더럽게 한다고요. 내 가족들이 다 안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몇 년 동안 끊어내려고 해도 더 안 되니까 그냥 타협해버리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거 끊어낼 자신도 없는데 나는 약한데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딴 데 다 에너지 쏟아붓고 있고 다른 데 내 힘 다 빼앗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제가 나쁜 친구였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나쁜 친구가 아니라 내가 나쁜 친구라서 사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밤에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진짜 밤늦도록까지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갔네.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도 누가 나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압니다. 나중에 저분 진짜 날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부산의 해운대에 보시면
동해 남부선이라고 기차가 지나갔었거든요. 그 동해 남부선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한 권을 들고 탔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온가 하면 찬송가 342장 2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내용에 글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지만 지금 내 친구들하고 계속 어울려서는 답 안 나오겠다. 나 이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평소에는 안 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 친구들을. 밤낮 주야로 공부 안 하고 노는 이 시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문제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그날 그 기차를 내리고 나서 나는 오늘부터 우리 삼촌 댁에 간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4개월 넘게 친구들 끊고 삼촌 댁에 갔다 왔을 때는 다른 인생이 돼 있었습니다. 항상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야 가지 마라 하던 이 친구들 더 이상 내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됐어요. 소중하지만 제 말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친구들이 됐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뜻을 정했던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외로워서 친구들한테만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아빠들 중에 게임에 쩔쩔 매는 분들 계시죠? 정말 많아요. 의외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서영창 장로님 그만하세요. 배틀그라운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게임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젊은 아빠들 중에는 내가 심각하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면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드라마 끝나면 다음 드라마 연결되고 화요일날 뭐 봐야 되고 금요일날 뭐 봐야 되고 계속 연결되는 분들 계시죠. 정말 기도할 시간 없고 정말 큐티할 시간 없고 영혼 고안할 시간은 없는데 진짜 드라마 넷플릭스 보는 거 보면 연달아서 16개를 보더라고. 2, 3일을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보더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하나씩은 다 있어요. 진짜 하나씩은 다 있어요. 돈 다 쓰고 있는 거, 우리 시간 다 빼앗고 있는 거, 우리 에너지 다 빼앗고 있는 거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린이 목자 되었다고요? 목자 목녀로 산다고요? 가장 먼저는 안 할 것부터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사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남들에게 문제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이젠 포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약하다는 거 다 압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어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마 고민 좀 하셨을 거예요. 수요 기도에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나서 되든가요? 판판이 더 깨어졌을 거예요. 나 이제 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거친 말 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사람들과 싸워대지 않으리라. 작정할수록 더 안 되는 거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보장하는데 우리가 만일 이것을 멈추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다 뽑혀나게 만들었던 것들을 조절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왜 어려서부터 쓰임받고 두각을 나타냈을까? 안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전했지만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 지금부터 이거 싸웁니다라고 말했다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어떠냐. 오픈하고 드러내는 걸 되게 주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도 오픈해야 되지만 특히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있잖아. 이거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목원들 목장에서 오픈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혼자 마음만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환관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잡혀와 있던 포로들까지 관리하던 아주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찾아가서
황관장님 이러하니 저를 더럽히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먹는 것 때문에 나 더럽히지 않고 싶다고 하니까 황관장이 굉장히 정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말입니다. 왕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뭔가 하면 나 주위에 다가온 사람들의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이 덜덜 떨리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색이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황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니네들 풀떼기만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너희들 얼굴 어두워지면 나까지 목 달아난다.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굽히지 않고 다니엘이 또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같이 아마 있는 자리에서 황관장 직속 부하 중에 감독관이 있었거든요. 감독관을 붙들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독관님 10일만 해봅시다. 10일만. 열흘만 우리한테 풀떼기 채식만 해가지고 상추하고 배추하고 무만 씹어 먹을 테니까 우리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한 번만 실험해 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되겠네. 한 10일 정도면 야 너희가 그렇게 단백질도 섭취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파리해지지 뭐 있겠어? 하고는 그래 좋다 한 10일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우리가 더 초췌한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윤택하고 아름다운지를 봐달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남들 먹는 거 안 먹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뜻을 정해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남들 다 먹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다른 고기도 못 먹고 하나님 위해서 겨우 풀떼기만 뜯어 먹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일이 지나고 났는데 정말 윤택하고 아름다워졌다라고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망신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망신당할까 봐 주저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내 얼굴 더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당당해지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희한한 교회 다녀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막 지나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갈 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들고 교회를 학교를 가자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그것도 까만 바탕에 빨간 거 있잖아요. 요즘처럼 금장이나 이런 자연스럽지 않고 붉은 거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놓칠까 봐 작전 쓰는 것 같아. 학교 등교할 때 성경을 들고 가자는 거야. 빼도 박도 못 찾아. 나 이때까지 정말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까만 성경을 왜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 검사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학교 갈 때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자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야. 또 하나 밥 먹을 때 기도하자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은 둘째치고 부모님들도 회사 가면 기도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부모님들도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숨 걸어놓고 공개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린이 목자 여러분 오늘 세워졌는데 공개적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어린이 목자를 했을 때 정말 내 얼굴이 황폐해지고 더 뺏기고 내 다른 목원들한테 손해보고 기도하느라 나는 기도 안 해주는데 나만 기도해주고 그게 망하는 인생인지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목자 목녀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목자 목녀 안 했으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았을 거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리석지만 목자 목녀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우리 얼굴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인생은 망한 게 아닙니다. 영원 구원하는 인생은 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268명의 VIP들의 이름이 있고 이것을 담임 목사 부부는 오늘 개척하니까 빼고 68명이 작성을 했어요. 68명 여러분.
그리고 아직 쓰지 못하시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시험해보는 기간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한번 달려본 기간이 우리를 가장 윤택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했던 기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끝으로 다니엘이 왜 어려서부터 쓰임받고 두각을 나타냅니까? 10배나 나은 보상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0배나 나은 보상을 받습니다. 10배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배나 나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10일 동안 채식 먹으면서 통과한 결과가 뭡니까? 3년 동안 채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3년 지나고부터는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훈련 기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거든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10일 동안 통과한 기념으로다가 3년 동안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고기 못 먹고 채식하는 겁니다. 서글프죠? 얼굴 윤택하고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받으시고 고마웠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10일 동안 통과해가지고 겨우 받은 게 앞으로 채식 3년 동안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냐? 우리는 이게 참 서글플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누가 식민지 잡혀가지고 인생 기회를 만났는데 그거 잃어버릴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시험을 해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앞에서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끊어지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10일 동안 공개적으로 시험하면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믿는 이 청소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풀떼기만 계속 더 줄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오늘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선두를 치고 나갔던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보너스로다가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다시요, 절대 풀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배나 나은 보상을 주시는데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하지 않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 나는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더니 10배나 나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어린이 목자 여러분, 기왕이면 청소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선두를 치고 나가세요. 기왕의 뜻을 정해서 하지 않을 뜻을 정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 힘을 다 빠져나가게 했던 게 뭔가, 정말 나를 망가뜨리고 있던 게 뭔가, 나 이제 이거 해보지 않겠다. 하나님, 나 약한 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번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10배나 나은 보상을 반드시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벌써 흘리고 있죠. 한 달만 먼저 한번 살아봅시다. 한 달만 영혼 구원 위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268명 우리 교회 다 오면 예배 못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려고 저 이름 부르면서 삼중기도, 나도 기도하고 목자 목녀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합심기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은 자리에 눈물이 적셔질 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 뜻을 구하십시오. 정하십시오. 한 달 동안 내 힘 다 빠져나가게 만들던 거 하지 않을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한 달 지나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마다 10배의 보상을 주실 줄로 저는 정말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호탄이 되어서 우리 교회 하면 영혼 구원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는 교회, 안 믿는 사람의 인생에 회복을 주는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보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쓰임받고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첫째, 안 하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0배나 나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눈을 감고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